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 이에 내가 말하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예, 어떤 때는 오늘과 같은 본문을 읽으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 이러면은 벌써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이단이다 이런다든가, 음,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판단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안까마귀고 어떤 것이 수까마귀인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 거짓이라는 얘기를 하면 불안해집니다. 뭐 너희는 축복의 백성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축복받았어 그렇게 믿어야 돼 기쁘지 않느냐 우리 기뻐해야 돼 이런데 거짓 예언자가 너희들 속에 있다 이러면은 얼굴색이 싹 바뀌면서 옆에 사람 쳐다보고 이 사람 아닌가 이렇게 저 사람 쳐다보고 이러면서 불신의 마음이 싹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 오늘 말씀 읽으면 그런 마음 안 듭니다. 그건 뭐 불신이라는 그야말로 그동안 믿고 있었던 게 불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게 거짓 선지자인지 오늘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다가 거짓 선지자가 망할 때 함께 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있는 백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것이 우리인데 우리를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살려주세요. 히스기야도 그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생명이 연장이 되잖아요. 우리는 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믿음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건 사실이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 소리 내지 마세요. 어,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를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지 마라? 버리지 마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하나님이 네 기도한다고 내가 들어주나 안 들어준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또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들어주구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 들어줘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고 그 얘기는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다르게도 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 그거 없어요. 이거는 우리를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를 빼버리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 자식들이 왜 당당하게 아버지한테 대듭니까?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잘못했더라도 혼내줘도 음, 맞으면서 그만 때려요 이러고 막 대들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러면서 막 대드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믿고 있으니까요. 있으니 아니까 믿는 거죠. 만약에 주어인지 모른다 이러면은 얻어맞고 나서는 얼굴 색이 바뀝니다. 이건 분명히 무슨 뭐 수가 있다. 이거는 음,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하면서 삐지는데 진짜 아들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있는지 알아요. 저기 믿어요. 어떻게 아버지인지 알아요. 그 아들이 닮았어요. 발, 발가락이 닮고 손가락이 닮고 닮았어요. 그러니까 믿는 거죠. 믿고 야단쳐도 뭐 섭섭하게 생각 안 합니다. 야단쳐도 섭섭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에 대해서는 압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버지가 세게 때리면 또 막 대들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말하되 슬퍼도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짓 예언자가 나타나면 슬픕니다. 예레미야가 슬픕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반대되는 말로 그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이런 걸 보면 슬플 수밖에 없죠. 참 서럽죠. 인정을 안 해주는 거는 둘째치고 나를 죄인 만들어버릴 때 슬프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봐달라고 얘기합니다. 뭘 어떻게 봐줘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들은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 안 난다.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전쟁이 안 난다.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거다. 너 먹고 살 거 여전히 있을 거다. 이 이스라엘은 농사나 뭐 다른 게 발달하지 못하고 장사해서 먹고 삽니다. 가보면 알아요.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상인들과 이집트에서 온 그 상인들이 사이에서 장사로 이제 먹고 살게 딱 좋은 길목이죠. 길목에서 뭔 장사가 제일 잘 될까요? 원래는 술 장사가 제일 잘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장사를 하는 곳이 병목이나 마찬가지 목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쟁이 나면 그건 하나도 없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뭐 숨겨놓기도 하고 곳간도 있고 이래서 있을 수 있지만 이 장사하는 사람은 그 돈으로 사기 때문에 물건이 안 들어오면 굶어야 되는 거죠. 기근이 안 온다. 그리고 평강을 확실하게 준다. 내 손에 장을 찢어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듣고는 막 속이 답답한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뭐 바벨론이 벌겋게 살아가지고 지금 불을 켜고 달려들라고 지금 일촉즉발의 이 판국에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뭐가 가려운 줄 알고 긁어주기만 하면 막 따라오고 온 재산을 다 드리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참 선지자는요, 이 아니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현재는 잘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날이 올 텐데 그날에 구원 받으려면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라. 그러면 그런 날이 와도 네가 살아남을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되죠. 그게 선지자죠. 그 원래 그 선지자의 뭡니까? 역할이 사역이 그겁니다. 평안할 때 앞에 어려움이 당할 것을 예언해주고 또 어려울 때 너희들이 앞으로 빛을 볼 것이다 위로해주고 이게 선지자인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계속 해주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13절만 읽어도 사실은 거짓 선지자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끊임없이 있는 것은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좋아하는 말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없어지지도 않고 엄청 많아질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이 따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임하다. 이 예레미야가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니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러면서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으라 이러는데 사람들이 막 아멘 아멘 하고 아유 괜히 불안해했다. 저 선지자 말 들으니까 오늘 마음이 참 편하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알게 됐으니까 우리 헌금하자. 이래서 막 헌금하고 그 선지자 참 그 좋은 선지자다 이러고 막잘 먹여서 보냈죠. 뭡니까 이게?
이 점치러 가가지고 좋은 점괘를 주면은 복채를 많이 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가 다릅니까? 선지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름만 팔아가지고 거짓으로 하는데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봅시다. 예레미야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앉혀놓고 하나님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물으면 우리는 분별력이 없어요. 그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믿고 싶은 사람 믿는 것 뿐이에요. 네 뭐 이 사람 믿으려면 이 사람 믿고 저 사람 믿으려면 저 사람 믿으라. 천주교 가고 싶으면 천주교 가고 불교 가고 싶으면 불교 가고 점치러 가려면 점치러 가고 굿하려면 굿하고 마음대로 해라. 그 오늘은 안 나오고 내일 나오네요. 내일 나오는데 그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 내버려둡니다. 어쨌거나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안 보냈다. 나는 안 보냈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명령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다.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 마음에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얼굴 빛을 보니까 우리가 잘 살면 좋겠습니까? 못 살면 좋겠습니까? 잘 살면 좋지요. 앞으로 잘 살 겁니다. 아멘.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혹시 그런 교회가 있으면 안 가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15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나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우리가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참 선지자는 평안할 때 앞으로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날이 올 때 하나님께 꼭 붙들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와서 견디기 힘들어서 쩔쩔매고 끙끙거리고 죽어갈 때 머리 쓰지 마라. 머리 쓰지 마라. 그냥 순종해라. 견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새날을 주신다. 그래서 견디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게 그게 선지자입니다. 만약에 잘 살 때 앞으로 어려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못 본 척하고 저 인간 또 온다. 그럼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 그 사람 앞에 지나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뭐 그 옆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외롭고 거짓 선지자는 사람이 많이 모여듭니다. 꼭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어. 참 선지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어. 이 성경 보면 안 그렇습니다. 성경 보면 진짜 선지자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거짓 많이 모이면 무조건 거짓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이 듣고 막 이렇게 할 때 그것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그 이유를 알 거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아요. 안 들여다보고 그냥 숫자만 보니까 사람 많은 곳에 좋은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도 틀렸지만은 그러나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사람이 많이 가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한다. 왜냐하면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그 말한 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거짓을 잘 살 거야 이러면은 말한 대로 된다면서 잘 살 거야 이러니까 말한 대로 되겠지. 거짓이기 때문에 그 반대가 되는 거죠. 거짓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제일 처음에 뭐라 합니까? 내가 이 온 나라를, 온 세계를 네 입에다 넣어주겠다. 네가 망한다 이러면 망하고 네가 흥한다 이러면 흥한다. 그게 네 입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선지자가 이 나라가 망한다 이러면 망하는 거고, 이 나라가 흥한다 이러면 흥하는 거예요. 선지자 입에서 말하는 게. 근데 거짓 선지자가 칼의 기근에 안 망한다. 그럼 거짓이기 때문에 바로 망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거짓말도, 거짓 선지자도 말한 대로 됩니까? 거짓 선지자는 말한 반대로 되는 거고, 참 선지자는 말한 그대로, 믿음대로, 기도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 믿음 없는 자의 예언, 지식이, 믿음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진리 지식이 없어요. 진리 지식이 없고 세상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요새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면은 아멘 이럽니다. 그 어디에 그러나 요새 성경을 보고 그게 하나님 썼다고 믿는 사람이 그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러면 아멘 이럽니다. 깜짝 놀라죠. 그게 성경은 하나님이 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이런 글을 못 씁니다. 쓸 수 있으면 네가 한번 써봐라. 혼나죠. 그 무리를 선동하는 예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해가지고 사람 숫자를 가지고 밀어붙인 다수의 의견을 진리로 말하는 그런 게 가짜입니다. 인기 설교 이게 가짜입니다. 인기 설교. 인기 설교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해석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있는 거지 인기 있는 설교 이거 없습니다. 요번에 이 LTC 가가지고 그 목사님 두 분 다 하는 말이 왜 이 설교 저 설교 듣느냐. 지금 꼭 들어야 되려면 자기 공동체에 있는 그분 설교 하나만 들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저기 삼일교회 전병욱 목사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 말 들으면 깜빡합니다. 전부 막 기절할 정도. 그게 이게 벌써 이 제가 이게 17년도에 묵상했을 때 메모해 놓은 건데 그때도 벌써 오래된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분이 젊은 청년들 사역에 있어서 탁월한 겁니다. 얘기 딱 들어보면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싹 해결해 줬어요. 딱 얘기를 해줬는데 해결을 해주니까 학생들로 넘쳐났어요. 근데 나중에 스캔들에 빠져서 그 교회에서 결국 쫓겨나고 뭐 그 자기들을 따르는 그 홍대 앞에서 새 교회를 만들었다고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그 사람 이야기가 TV에 안 나옵니다. 전에는 TV에 계속 방송을 하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막 그 사람 누군지 모르냐? 그 사람 TV에 나오고 삼일교회 목사야. 그랬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TV 틀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 보세요. 성경. 성경 보고 어, 묵상교회 전중환 목사는 자기 이 묵상했는 걸 발표하는데 그거 들어보고 그리고 나도 묵상하자 이렇게 하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음, 다른 거 없느냐?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16절 읽어봅니다. 못 읽어요? 15절 안 제가 읽어요. 15절 읽었어요. 16절 읽어주세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갈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이죠.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하늘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 거짓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는 칼로 기근으로 죽임을 당하는데 그게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짐을 당한다. 왜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해요? 딴 데 저기 아골 골짜기에 던져지면 안 될까요? 이 거짓 선지자가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큰 성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데 거리에 던짐을 당해요. 내 패댕기 쳐보는 거죠. 예루살렘 거리에다가
칼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그 적군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장사할 자가 없다. 참 선지자는 목숨 걸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죽으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을 위해서 애도하는 한 사람이 있어서 장례식이 제대로 치러집니다. 그런데 이 스캔들로 인해서 쫓겨나면은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사람 말하면 너 그 추종자지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에게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어요. 장사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딸들입니다. 그 아내와 딸만 있으면 되나 이러면 그게 아니라 이 다 같이 망하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같이 망하니까. 다시 말해서 추종하던 사람들도 같이 그냥 칼과 기근에 멸망해 버리니까 장사를 어떻게 취해줘요? 장사를.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었다. 이렇게 부었다. 옛날에는 그 진노의 잔, 포도주 잔, 넘치는 잔 이렇게 잔한데 그 잔을 그냥 그 위에다 부어.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으면 그냥 뒤집어 쓰는 거죠. 17절 읽어.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합니다. 내가 17절 말은 뭡니까? 17절 말은 뭡니까? 누가 운다고요? 누가? 음. 하나님. 아니, 자식이 잘못했는데 왜 엄마 아빠가 웁니까? 자식은 자식인데 그냥 놔둬버리지. 자식은 모릅니다. 자식은 야,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자 하면 또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고 이러니까 우리 그 죄 지은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해결하자. 하나님, 엄마 아빠가 압니다. 그리고 울어요. 저놈 새끼들이 저렇게 되고. 내가 못 가르쳐 준 거에 대해서 발등을 찍고 말 그렇게 할 때 안 들었던 거 내가 좀 들으라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들으라고 해보세요. 듣는지 안 듣지. 그렇게 울고 있어요. 하나님.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올여름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밤낮으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린다. 처녀 딸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백성을 처녀라고 표현을 해요. 뭐 아들 장가 갈 때는 웃을지 모르지만 딸 시집 갈 때는 눈물 나더라고요. 이게 딸이라고 하는 게 그래. 그게 뭐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딸이죠. 마누라 같으면은 뭐 목숨 걸고 가가지고 구해줄 수 있지만 딸은 임자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해. 그래서 맡기는 하지만 잘 안 될 때는 울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자식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우는 거 알죠? 알기 때문에 뭐 안다고 해가지고 뭐 그 마음까지 가지는 않지만 그 압니다.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좀 잘못해도 봐주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 자식은. 이 예레미야는 그런 마음. 이 부모는 울고 자식은 부모라고 생각하고 배짱을 튕기고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는 부모가 울고 자식은 좀 나쁜 짓을 하면 어때? 이러고 뭐 점점 나쁜 짓을 하고 말하면 점점 딴 길로 가고 참 좋은 말로 해주면 거기 딱 달라붙어가지고 맞지요? 이러면서 그거 가가지고 하는데 그 부모가 보면 속 터지는 거죠. 그때 그거 가가지고 깨지고 상처나고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그렇게 망하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죠. 내 백성이 망하니까. 이 18절 읽으면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에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이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칼에 죽고 하나님 가는 곳마다 기근으로 죽고 병들어 죽고 제사장은 내가 가면 하나님이 가면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만 백성이 알아줍니다. 아, 저거 선지자야. 저기 가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모르니까 백성들이 선지자를 모르니까 모르는 나라에 가. 자기를 못 알아보는 나라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까. 뭐 누가 생각이 나요? 사사기 제일 끝에 나오는 우상지기 젊은 선지자가 제사장이 생각이 나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다가 밥 먹여주고 옷 입혀준다 그러니까 우상지기로 들어갑니다. 우상지기로 들어가면 제사장으로 들어간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먹고 살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데 누가 와서 끌고 가면 돈 많이 주는 대로 팔려가 버립니다. 그게 제사장은 목숨을 걸고 그 집을 지키죠. 그래서 죽습니다. 누가 와가지고 제사장 끌고 가려 하면 나는 못 간다 이러고 거기서 죽어야 그게 제사장이죠. 근데 돈을 받고 옷 한 벌 받고 먹을 거 대주고 우상지기 하던 사람은 너 조용하게 있어. 그리고 나 따라오면 니보다 더 잘해줄게. 그럼 따라갑니다. 그 우상을 들고 자기는 그 뒤에 따라갑니다. 그 집은 쫄딱 망한 거죠. 그 우상 만드느라고 돈 많이 들였죠. 우상지기 제사장 에봇 만들어 입혔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이 땅, 레위인은 레위 성읍에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그냥 그 다른 지파에 가가지고 우상지기를 하는 거죠. 누구 집이에요? 미가의 집에서 우상지기를 하는 거죠. 베냐민 지파로. 그, 어, 난지파가 뺏어가죠. 뺏어가지고 우상하고 제사장까지 뺏어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참 선지자는 어떨까요?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일이 생길 때 나쁜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려고 할 때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 사람은 참 선지자인 거죠. 팔려가거나 그렇게 하면 결국은 가짜라는 게 들통이 나는 거죠. 끝에 가봐야 돼요.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19절 이후.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셨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이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탄식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라는 걸 다른 건 몰라도 아버지라는 걸 믿는 거 확실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버리고 딴 데 가가지고 말 안 들은 거 사실입니다. 내가 남편을 놔두고 딴 데 바람 피운 거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는 절대로 안 바뀌고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습니다. 그 땡깡을 쓰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우리 버린 겁니까? 우리를 싫어하는 겁니까? 시온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유다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유대인으로 이 시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유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를 때리고 치료하지 않습니까? 난 상처 났는데 왜 그냥 놔둡니까? 우리가 아버지하고 좀 평안하게 지내고 평강을 바라고 있는데도 좋은 게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지만 점점 겁만 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땡깡을 쓰죠. 이게 날 때부터 하는 기도예요. 이게 날 때부터. 우리 외손자 중에 땡깡을 부리는데 몇 살 안 됐는데 대가리 다 깨진다 이러면서 땅에다 막 쳐박습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부모가 나를 이래 놔둘 거냐 이거지. 내가 왜 하자는 대로 안 하느냐 이 말이죠. 막 이렇게 처박아도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대가리 다 깨진다고 큰 소리 치면서 막 울면서 땅바닥에 이제는 커가지고 그런 짓을 안 합니다만 어릴 때 이게 백성이 어린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나 죽습니다. 죽어도 좋습니까? 이러면서 막 대드는 거죠. 여러분은 부모 편입니까? 자식 편입니까? 둘 다예요, 둘 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떤 상황인지. 요번에 가가지고 모임에서도 나눔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 레위, 예레미야를 읽으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뭐,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안 봐주겠다 그러고, 혼내주겠다 이러는데, 그만한 일 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아니,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 그걸 바라보는 거하고 똑같아. 그 대학생인데. 아니, 대학생이 그래 얘기하는데, 야, 역시 자기 수준에 맞게 얘기하는구나. 뭐 잘못한 거 있을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성질 냅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나아지는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바뀌는 거죠. 안 바뀌어요. 자기는 지은 죄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아버지가 미워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미워하는 거. 죄를 얘기하니까 죄 맞습니다. 내가 죄 지은 거 맞습니다. 이래놓고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밤낮으로 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 2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사람들이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 죄만 얘기 안 하고 우리 조상들이 죄까지 꼭 얘기합니다. 우리 뭘 잘못하면 못하면 조상 탓을 하잖아요. 우리가 원래부터 그걸 가르쳐 줬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떻게 합니까? 이 지금 막 대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럼 죽어야 되죠. 근데 안 죽고 살려달라는 거죠. 그건 죄는 인정하지만 벌은 안 받겠다는 거죠. 만약 때리려거든 살살 때리라. 그 앞에 나오죠. 너무 세게 때리지 마라. 21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오늘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말라. 어제는 뭡니까? 어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버리지 마세요. 이랬는데, 그래도 예, 그래도 버리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버리지 마라 했는데, 오늘, 주의 이름을 위해서 미워하지 마. 버리지 마라 했는데, 오늘은 미워하지 말라는. 어떤 게 더 센 거예요? 미워하더라도 그냥 놔두세요. 이러면 더 좋죠. 그러니까 버리는 게 더 무섭죠. 버리면 완전 가는 거고, 미우면 고통스러운 것만 좀 덜어달라고 그 얘기하는 거죠. 좀 봐주세요. 이렇게 좀 봐주세요. 어제는 버리지 마세요. 그럼 안 버리겠다. 그럼 미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버리지만 미워하지 말아다. 내일은 뭔 얘기 할까요? 안 읽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내가 징벌을 하려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기도해서 내가 돌이키고 또 징벌을 하려고 하면 돌이키고 내가 그거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지쳤다. 이제 돌이키는 것을 그 내 뜻을 돌이키는 게 이제 지쳐버렸다. 지쳐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사고 니들 알아서 하라. 내일 얘기 들어보고 기가 막힙니다. 한번 내일 자세히 들어보세요. 미워하지 말아 달라고 하면서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그게 뭔 소리예요? 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이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만약 유대인을 박살 내놓으면 하나님이 얼굴이 뭐가 섭니까? 자기 백성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버지 욕 먹습니다. 욕 먹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는 거죠. 합리적이죠. 꼼짝 못하죠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그래.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죄송합니다. 온도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바깥이 뜨거우니까 차갑게 하면 너무 차갑고 뜨겁게 하면 또 잘 안 조절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워하지 말아 달라고 하고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 진짜 하나님이면 어쩔 수 없어요. 들어줘야 돼요, 이 소리.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어떤 경우라도 기도해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도 기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안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우리 언약 맺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믿으면 하나님이 되고 내가 백성이 되지만 안 믿으면 난 모른다. 너 어떻게 하든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안 떠나겠다는 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고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끊어질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라간 사람은 다 끊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을 믿고 따라오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다른 사람 다 죽어도 그 중에서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거죠. 마지막 22절 읽어봅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비나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세우셨음이니라 하니라. 안 틀리고 잘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우상들은 비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비를 내려요. 그러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성질 내겠죠? 어떻게 네가 그러냐? 우리는 우상이 비를 내리는 것을 믿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우제를 드렸더니 비가 왔다. 그게 우리가 믿은 신앙, 그 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그건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왜요? 왜 그런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창조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비를 내리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우상도 만들고 거짓도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거짓에게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이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기는 믿고 바라는 것은 말이죠. 앙망합다는 것은 우리가 주를 믿고 바라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웃긴다. 내가 볼 때는 석가모니가 만들었어. 그렇게 얘기하던데 난 그걸 믿고 있어. 이런데 석가모니는 역사가 나옵니다. 쭉 언제 나와서 몇 발자국 걸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바꿔요? 그걸 어떻게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란다. 비 내리기를 바란다. 그러면 비 내려줍니다. 만약에 비 내리지 않고 계속 놔뒀다면 우리는 다 죽고 없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비를 내리고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비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상은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상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는 거다. 거짓에서 옥는 거다. 아니, 이제 오늘 마지막 절 읽었는데, 제일 처음에 느꼈던 거 뭡니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마음이 불안합니까? 지금 이단이 겁납니까?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질까요? 왜 이단에 빠질까요? 그거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칠게요. 왜 이단에 빠집니까? 판단 능력이 없어서 자기 마음의 거짓을 따라가. 자기 욕심, 판단 능력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거짓인지 진리인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데 뒤로 떡 제기고 어떤 게 안까마귀인지 쏙까마귀인지 모르겠다. 너들끼리 한번 싸워봐라. 이긴 편 내 편이다. 이런데 욕심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는데 그거를 자기 스스로에게 속이는 겁니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확실하게 물어봐야 돼요. 오늘 마지막으로 22절 끝에 줄칠 증거만 읽어봅니다. 색깔 칠해진 것만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예, 정리를 하면 우리가 만든 우상은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만든 우상은 우리가 잘 알죠. 누가 만들었고 누가 세심한 기술로 그것을 파서 만들었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압니다. 나는 몰라요. 내 속에 콩팥이 지금 병들었는지 신장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모르고 있을 뿐인데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도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게 축복으로 바뀝니다. 내가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면 나오지만 안 찾아도 읽으면 나옵니다. 여러 번. 내가 주는 것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네가 볼 때는 재앙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데모하고 이러지 마라. 뭐 성질 내고 그러지 마라.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똑같은 길을 가면서 성질 내면서 화내면서 부풀거리면서 지나갈래?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지나갈래? 그것은 네에게 달려있다. 네 선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질문 1. 모든 인간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고 있는가? 그렇죠. 질문 2.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더운 날씨라고 사람들이 난리법석을 떨고 시간 문자를 보내고 죽지 않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삽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나이인데도 벌써 땅속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산천 조목을 보고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만물이 나를 위하여 지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